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쭉 보면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시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베풀어서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내가 도와준 사람이 다윗을 모함해 가지고 다윗을 함정을 빠뜨리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나중에 보면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나면서 맥추절을 드릴 때 절기를 드릴 때 맥추절을 드린 그 계절은 가장 어려운 계절이에요. 가장 내가 어려울 때 그때 첫 수확을 해가지고 그때는 생활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그래서 맥추절이란 절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 현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한 사람 저기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가장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찾을 수 있는 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순종. 가장 어려울 때 순종해야 돼요. 나는 보통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순종하고 나옵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순종하고 나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나 사람이나 현실을 보고 탈이 없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도와준 사람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오히려 함정을 파서 자기를 막 무너뜨리려고 그래. 도와줬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뭐한다? 순종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요. 체면 때문에 또 내가 당연히 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다. 이 개념을 깨뜨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황이 생겨도 그거 이기고 나와요. 예,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는 신앙으로 안 가면 상황이 생기면 못 와요. 언제든지 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황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힘이 있고 깡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다윗도 광야가 왔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겠다, 버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한계가 오면 우리가 무너져 버려요. 다시 말해 상처가 온다는 거죠. 거기서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광야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에서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다. 자, 따라하세요. 얻는다. 그리고 그 얻은 것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어진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바람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씩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얻은 것 가지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늘 우리가 어려움과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바람이 오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쭉 커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쓸까요? 그 어려우면서 하나씩 얻은 것을 가지고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내 믿음을 쓰세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을 거다. 아니요. 오히려 상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이기느냐가 훨씬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바꿔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얘기는 찬양과 감사예요. 계속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김여복 권사님? 안 아프죠? 아프죠? 저 엄청나게 요즘 아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남의 일처럼 느낄 때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좀 기도 같이 해주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물론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목이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한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각으로 안 보면 그 사람의 일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청으로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죠. 다윗은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구별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여기 감사했고 찬양했는데 서두에 잠깐 내가 말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잘 해줬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모함해서 고발하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쫓아와요. 죽이겠다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울 왕을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그렇게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40년 동안. 꽤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폐해시켜버린다는 거.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내가 왕을 세워야겠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올린 거예요. 다윗을 올리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나왔냐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면 다윗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도 있고 뭐가요? 마음이. 그래서 항상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이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었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이쪽을 보면 사울은 이쪽을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합한 자리에 보면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집사를 세우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일터를 주지요. 그 준 것은 사실 보면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런 기회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근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멘. 우리 교인들은 아멘하고 요한이만 하는 것 같네. 자, 아멘. 아까 요한이는 와서 우리 성도들은 돌아가면서 왔냐고 인사하는데 요한이는 돌아가면서 다 왔냐고 인사하고 다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용한 것을 한번 보세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의 가문에는 누가 나와요? 또 왕을 세우지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왕의 가문에서 왕을 안 세워요.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은 아버지를 닮아서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좀 삐딱한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착했어요. 근데 착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왜 안 세웠을까요? 사울 왕을 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아무리 착해도 안 세워요. 누구 같으면은 아버지하고 달라 하나님 앞에 잘 믿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 착한 아들이야 요나단. 그런데 하나님은 안 세워요. 누구를 세워요? 요나단의 친구 다윗을 세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도 그러지만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속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동 다윗은 왕이 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데 그보다 먼저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인정했어요. 사울은 생활을 보니까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누구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목동이어도 왕처럼이에요. 왕처럼. 그래서 너가 양을 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싶다. 주권자로 세우고 싶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주권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 사울이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내 인생을 가장 원하는 것은요, 예배의 자가 되기를 원해요. 너로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뭐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어디로 오라? 기본으로 가라. 어디로? 예배로. 우리가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것들의 기본 어디요? 예배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요. 뭐냐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왕이 딱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심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법궤였어요. 근데 법궤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렸거든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게 빼앗기는데 어디가 아비나답 집에가 이제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가 있어야 줄 아세요?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 실로라는 산당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가 있어야 돼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 거기가 산당이거든요. 그런데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고 어디가 있어요? 아비나답 집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가정에 법궤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자,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법궤가 없어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예수는 내가 믿는 사업장 예배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꼭 어디에 있어요? 아비나답 집에다가 놓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요,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요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실로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요즘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요. 성막에는 법궤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민들의 가정에 예수 믿는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예배는 와서 하는데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는 예배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성막에 오면 온전한 성막이 된 거예요. 자, 법궤가 성막에 하면 그 성막은 온전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막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오는데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로 옮겨오기로 하고, 그가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있었죠.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오는데 그 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와요? 성경 보면 사실 메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것을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옮겨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고 자기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어.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수레에다 싣고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그 법궤 옮겨오는 그 규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통을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가르쳐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레를 만들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식이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나요. 그래서 다윗에게 굉장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자, 옮겨올 때도 문제가 있었죠.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옮겨올 때 원칙으로는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그런데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자, 백부장, 천부장, 지휘관들하고 의논을 해요. 이게 의논하는 자체 그거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면 그가 다시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다시 이제 충격을 받아서 깨닫는 다음에 그가 제대로 이제 모셔오죠. 그때는 누구하고 의논했냐면 제사장하고 의논합니다. 제사장 누구요? 사독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로 옮겨와야 돼요. 그런데 지휘관이나 백부장이나 천부장하고 의논해가지고 군대식으로 옮겨온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죠? 전혀 아닙니다. 누구랑요?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자, 아멘. 사울이 무너진 것은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의논하지 않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식으로 잘하면 잘 줄 알아요. 많이 일을 하는 것, 많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거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요, 예비하고 하십시오. 자, 아멘.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오벤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나중에 보면 어깨에 메고 와요. 누구하고 의논하고요? 제사장 사독하고 의논하고. 이게 제대로 맞춰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 회복. 그 전에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다시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화목제를 드려요. 그 전에는 화목제가 없었어요. 실로예가 예배를 드는데 실로예가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기 때문에 예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면 그 속에 뭐가 한다? 예배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로예가 법궤가 없을 때는 예배 없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와서 회복이 된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교회 회복.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자, 사울이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이루어요? 다윗이 이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 회복을 원했어요. 예배가 회복되길 원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려버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16장 3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35절. 자, 시작. 어, 3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6절. 자, 시작. 자, 하나님 앞에 송축할지다 예배할지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아멘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쫓겨다니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와가지고 감옥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지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눈에가 누가 보여서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눈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는 본문을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제목을 하나 붙여놨어요. 우리 삶이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건으로 안 보이면 봉사예요, 봉사. 말로는 하나님 그러는데요, 눈 감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모른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하나님은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또 해줘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할 줄가 몰라요.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해주셨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법궤로 옮겨서 그 하고 싶은 것이 하나 또 있었어요. 자기 집은 궁궐에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했죠. 근데 다윗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면 하는 것마다 이겼는데 전쟁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전리품 좋은 것을 싹 갖다가 모아놨어요.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을 막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주려고, 둘째 아들 주려고, 뭐 딸 시집가면 주려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누구를 줬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려고. 전쟁을 해서 하는 것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엄청 있는 대로 다 모아다 놓은 거예요. 다 쌓아놨어요. 근데 자녀에 물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지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죠. 너 마음만 받지 뭐한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건축하겠다 그랬죠. 그 이유가 전쟁에서 다윗은 속마음요.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질 만큼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안 써요. 네 손으로는 안 된다. 네가 많이 모아놨지만 너의 자녀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 줄 아세요? 네가 힘써서 전리품 모아놨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제 집 지어라. 이럴만 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도요 안 해요. 일은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겠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네 마음으로는 성전 짓는 것이 원하지만 안 받겠다. 너희 자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시작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성전을 이제 다 솔로몬이 7년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보면 성전을 다 지고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임행해. 잘 들으세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근사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했는데, 그래서 임한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죠. 축복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임해서 내 축복 받는 것을 기쁘게 받은 거 아니다는 거. 내가 치료를 받고요, 내 삶의 자녀가 잘 되고요, 내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영광을 받아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이것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대로 소멸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었다고 임한 것이 아니다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팍 임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중에 소멸되어 버린 것들이요. 그런 사건이에요.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잘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의 잘 됐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그 잘된 것을 받은 거 아니다니까요. 아무리 큰 집을 지고 아무리 잘 돼도 그래서 이 사람이 금메달 땄기 때문에 아니요. 금메달 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높여야만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요. 이 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요즘 잘 나가. 범사가 잘 돼.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바빠 일이. 요즘 사업이 잘 돼. 요즘 자녀가 잘 나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자,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부흥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해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 35편 18절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그거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서요. 이해했을까요? 서두에 제가 말했잖아요. 뭐예요? 따라했어요. 순종.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 나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감사하고 찬양이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 찬양이 아니고 자기가 그 속에 꼭 조금이라도 끼어들어가. 열심히 우리 그만큼 뛰었잖아. 우리가 노하우가 있잖아. 경험이 많이 했잖아. 고생해갖고 많은 것을 배웠잖아. 이거에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행여나 우리 생활 속에 이거 끼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뭡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론을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은 뭐냐면요, 맥주절을 드릴 때 너무나 제 보기에는 약해요. 약해. 그게 축복이 그 안에가 들어있는데 보통 때 하는 것하고 다르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평소에 30배, 60배, 100배 정도 이렇게 가슴이 커져야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일해요. 요즘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가 오라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해요. 바등바등 사는 거 마침표 찍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다루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십시오. 그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 나도 말씀대로 그 순종에서 실제가 되고, 그래서 상황 얘기 안 한 거요. 다윗이 상황 얘기 안 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그가 무너지지 죽지 않아서요.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고비마다 이기게 하셨고 풀어줬고 열려줬어요. 요셉을 보세요. 어려운 일들을 보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푸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실로에 벗게 없는 것처럼 다시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이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다뤄주시고 환경도 다스리시고 세상의 돈도 다스립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의 품으로, 내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뚜기 떼를요 하나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진영에다가 자 바람을 불어서 쏟아부어 준 것을 모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게 물으라 그런 게 뭔가요? 그들이 말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그러죠. 아니요. 장대를 쳐다봐라 그러는데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해서요. 내가 잘못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십니다. 자, 아멘. 이 하나님을 보세요. 불뱀에 물린 것은 현실 아파요.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처방을 줬어요. 장대 쳐다봐라는 거예요. 안 쳐다봐서 죽은 거지.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것들은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안 들은 것처럼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나에게 도와주려고 온다는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축복한 거 아니에요. 감사했을 땐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아주 강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힘이 생명 공동체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박경숙 집사 그 암을 하나님께서 만질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거기 능력이 임할 때 나에게도 임합니다. 함께 교회도 임합니다. 근데 남이면 잔치할 때 그분 구경하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교회가 기도하고 또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내게 임하여서 내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우물물아 솟아나가 어젠가 그젠가 묵상했거든요. 새벽기도. 그런데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요 솟아나라고 노래를 하고 선포를 하고 지휘관들에게 규와 지팡이로 파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물 파는 기구가 아니요. 홈이요, 홈이. 조금 흉내만 낸 거예요. 시작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뭐요? 터뜨려 준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기억하세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교회 집사님들 기억하세요. 본이 된 사람, 나는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을 닮고 싶다는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성도들이 닮아가야 돼요. 이게 집사예요. 저는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워놓고 다시 세울 때 서야겠 했던 것을 또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이들이 교회나 목회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쓰십시오. 교회 집사를 임명하고 부서를 임명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 건강한 회복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프고 아팠지만 생명 문제를 놓고는 너무나 힘들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37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질병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질병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질병을 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 가정에 있는 자질구질한 문제는 하나님 절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습니다. 이미 너의 질병과 질고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도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얄팍한 신앙, 간사한 신앙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무릎 꿇는 종들이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를 만나서 주님, 내가 무릎을 꿇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